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참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더 부쩍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발달로 인공지능이란 게 드디어 나왔죠. 알파고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세돌 바둑, 우리나라 천재인 이세돌과 싸워서 오전 4승을 알파고가 있습니다. 절대로 컴퓨터는 인간을 바둑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는데 알파고가 오전 4승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알파고는 중국의 세계적인 바둑 선수들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이겼고, 우리나라의 박정환이부터 시작해서 모두를 이겼습니다. 아무도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마 이세돌이 마지막이고 알파고를 이긴 마지막 사람이고 다시는 못 이길 겁니다. 그 후로도 알파고는 계속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파고 두 개가 서로 바둑을 뒀어요. 50경기를. 그 기보를 이제 일반인한테 공개를 한다고, 그 수를 보고 알파고끼리, 인공지능끼리 어떻게 바둑을 두는지 그걸 보고 신수를 연구해봐라. 그리고 이제 알파고는 더 이상 바둑을 안 둘 거다. 이제 끝났다. 이제 졸업해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말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다.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저는 이걸 봤을 때 소름이 끼쳤어요. 예수님 고독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많은 과학자들이 염려스러워해요. 왜냐하면은 어느 날 인공지능이 이제 자각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특이점이라는 게 특이점. 인공지능이 어느 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언젠가. 그러면 인간은 하등 동물로 전락하게 될 거다. 그 시점을 과학자들은 2045년으로 보고 있다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30년도 채 안 남았네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인류가 멸망할 거다. 그리고 실제로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50년도까지는 자기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우리들이 절대로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들 겁니다. 계시록 1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어요. 설명을 내가 하나씩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부터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일단 여기 봅니다. 이 짐승이 누구냐 하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이적을 행하는 자는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미혹한다 말이에요. 짐승은 어떤 일을 한번 당하냐면은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어느 날,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할 때는 총이란 게 없었으니까 아마 총 맞고 저격을 당해서 죽을 겁니다. 미국에서 총 맞고 죽은 대통령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링컨 대통령, 하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둘이는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최고로 높은 대통령이 링컨과 케네디입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많이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만, 미국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나라로 아주 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엄청 연구를 해요. 그냥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미국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아주 좋은 나라다. 아마 그날이 곧 올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 링컨하고 케네디처럼 총 맞아 죽어요. 전 미국이 슬퍼할 거예요. 전 세계가 슬퍼할 거고. 다시 말합니다. 총에 맞아 죽은 미국의 두 대통령, 링컨과 케네디는 세계에서 인기가 제일 좋아요. 이 녀석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인기는 곧 권력을 상징해요.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거짓 선지자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발달했습니다. 로봇가 발달했습니다. 로봇 안에 인공지능의 뇌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무시무시한 영화들 많이 나왔죠. 인공지능 영화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들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로봇,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한 로봇들이, 인공지능 로봇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디에 세우냐? 다니엘서에 보면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그래서 미운 물건이 하나님의 성전에 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설 겁니다. 그 녀석이.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성전에만 선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제자교회 여기도 설 겁니다. 여기도. 모든 교회 여기에 설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 짐승에게 우리는 경배를 먼저 해야 할 겁니다. 이 짐승이여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 할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겁니다. 이제 그날이 온다. 그날이. 그 짐승은 시청에도 있을 것이고, 도청에 가도 있을 것이고, 경찰서 가도 있을 것이고, 동사무소 가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짐승은 거리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짐승에게 생기를 넣었어. 그 생기란 말이 뭔 말입니까? 인공지능이란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자아의식을 가진 인공지능. 아, 내가 누구지? 여기까지 발달해버립니다. 내가 누구지? 그렇죠. 생기를 주어 그의 짐승의 의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저는요, 이 성경을 보면서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솔직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무시무시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매매를 못하게 한대요. 뭐가 없으면, 그 표가 없으면. 자, 제가 한번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아니,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자.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자. 그들이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통제가 가능하다. 둘째, 자금 유출, 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다. 셋째, 징수의 투명성과 지하 경제를 통제할 수 있다. 넷째, 테러 자금이나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다. 다섯째, 현금 발행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여섯째, 화폐 도난, 이조화폐 범죄 등을 막을 수 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은행의 현금 보유를 줄이자 강도 사건이 2008년에 110건이었는데 2016년에는 16명으로 줄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합니다. 지금도 이미 현금 거래는 몇 프로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금 거래가 고작 17%예요. 신용카드가 50.6%.
체크 지풀 카드가 19.6%, 계좌 이체가 12.4%, 그다음에 선불 전자화폐입니다. 예, 이제 현금 거래는 17%에 불과합니다. 카드 없이 못 사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나라도 5만 원권이 아무리 찍어내도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경제를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면 땅속에 집 속에 묻어놓은 돈은요 종이 조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갖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도 계획을 세웠어요. 2018년 내년까지 한국은행은 중간 단계로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2020년에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목표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도대체 뭔 말이야? 그럼 왜 이런 정책을 펼까요? 자,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등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금융기관의 비용 절감, 지하 경제를 축소 등을 위해 현금 사용을 제한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이미 2007년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 사용을 아예 금지를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성당과 교회에선 현금으로 헌금을 못하게 했어요. 카드로, 카드 리더기로 헌금을 하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헌금총이 없어요. 딱 카드 리더기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식당과 카페에서도 현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팻말을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카드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스웨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덴마크는 식당이나 옷가게 등 소매업종에서 현금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상점은 현금을 받고 싶지 않으면 이를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상점에서 누가 현금 갖고 와서 물건을 팔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독일 또한 테러나 돈 세탁 방지를 위해 모든 현금 거래를 5,000 유로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만 원 이하만 현금을 써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은 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쓸 수 없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현금 사용을 저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난해 세계 최초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위원회를 정부 주도로 발족을 했습니다. 좀 무섭지 않아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요? 자, 싱가포르 정부도 현금이 없는 스마트 국가를 만드는데 약 2천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조한심이라는 UOB, 다시 말해 싱가포르 중앙은행 전무이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년까지 모든 거래의 75%를 손바닥 정맥이나 얼굴 인식 등 생체 인증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제 카드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카드가 불편하니까 잃어버리고 복사해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생체 인하고 이마에다가 하면 오른손에다가 하겠다고 분명히 싱가포르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 세상에 16절 다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나왔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런 뉴스를 보면요 소름이 끼쳐요. 경제학자들은 좋다 그래.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리고 일반 신자들은 이런 뉴스에 관심이 없어. 근데 깨알만하게 나와요. 깨알만하게.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666에 대한 해석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아예 목사님들이 잘 안 해버리기도 하고, 또 해석한 목사님들 보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강계상에서 웬만하면 666 설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코볼이라는 처음 학문을 배웠어요. 컴퓨터에 대한 학문을. 슈퍼컴퓨터라고 우리 교회만한 곳 안에, 건물 안에 쭉 컴퓨터가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컴퓨터. 그러면서 막 그 교수님이 앞으로는 이런 컴퓨터를 통해서 어카운팅 회계가 이루어질 거다. 막 그랬어요. 지금은 일일이 계산하고 일일이 좌표 만들고 일일이 하는데 앞으로는 컴퓨터가 쫙 해버릴 거다. 교수님.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수님이 성경을 안가 모르는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777이라고 하고 이것은 그 하나님 수준만큼 대단한 것이 컴퓨터라 666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대학 다닐 때. 지금부터 제가 60이니까 40년 전이죠. 40년 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컴퓨터는 666입니다. 이 말. 근데 교수님한테. 바코드가 앞에 숫자가 뭐 666이래. 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놔두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표는 곧 짐승에 이르는 말, 그 이름의 수인데, 총명한 자는 쉬어봐라. 지혜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자, 사람의 수니. 이 말이 좀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앞으로 세계는 통일 정부가 만들어진답니다. 통일 정부가 만들어지면 이제 아메리카는 1번,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남미는 2번. 그 다음에 유럽은 3번. 아프리카는 4번. 예를 들어서 러시아는 5번. 동남아시아는 서남아시아 쪽은 6번. 동남아시아 쪽은 7번. 그 다음에 한국, 일본 합해서 8번. 이렇게 번호가 다 매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번호만 매긴 게 아니라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13번.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이제 남한은 전라북도는 이제 12번이 12번. 그리고 자기 이제 고유의 주민등록 번호가 거기에 적어져.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주민등록증이 나가.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고유의 번호가 매겨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바코드를 그게 기록이 돼서 그걸 대면 그것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없으면 매매를 못해요.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무원 월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당에 못 간다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글쎄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뜻으로 받은 것이 아니면 천당에 가겠죠. 자, 이게 베리 칩이 될지 생체 칩이 될지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도 안 틀리잖아요. 전 세계가 현금 없는 사회로 좀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미 싱가포르는 오른손에다가 이마에다 표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미 성경에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예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다 그 말이야. 기록했다. 여러분, 미래학자들은요 2050년 이후는 예측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금세기는 과학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1000년 동안 발달하는 과학이요 1년이면 발달해요. 지난 세월 1000년 동안
발달한 가기 1년이면.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면 상상할 수 없는 사이가 와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는 절대로 운전을 하면 안 돼. 차가 스스로 가야 돼. 운전하다가 걸리면 큰일 나. 아예 핸들을 뭐 잡으면 안 돼. 고속도로에서. 그런 차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쓰지만 참 신기하잖아요. 줄도 없는데. 근데 이 핸드폰이 단순히 전화만 되는 게 아니에요. 녹음 기능도 있고요. 여기서 뭐 옛날 노래도 들을 수 있고요. TV도 볼 수 있고요. 가계부, 전화부, 일정표, 뭐 인터넷 다 돼요. 이만한 컴퓨터 안에.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어 해독도 될 겁니다. 저쪽에서 일본 사람이 일본 말로 하면 이쪽에서 한국말로 들려요. 이쪽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하면 저쪽에서 일본 말로 들려. 저 사람이 영어로 변환해 놓으면 영어로 들려. 그래서 세계인이 앉아갖고 그냥 막 말을 하는데 다 자기 나라 말로 그냥 그 자리에서 즉각 번역돼서 들려버려요. 지금 이미 그것은 만들어졌어요. 이미 만들어졌고 어느 정도에서 실용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 이대로 두면 저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두렵도다. 그러니 언어를 혼잡케 해버리자 그랬어요. 자,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언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어 해독이 되고. 이 바벨탑에 하나님이 막았던 그게 이제 드디어 터져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도시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마지막 제국, 바빌론 제국이라고 그래. 예수님이 오실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바벨론 그래요. 바벨론. 여러분, 제가요, 사실 종말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냐면은 아주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부터 종말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예, 너무너무 많이 공부했어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함부로 설교 못해요. 예, 왜냐하면 또 틀리고 저도 수없는 틀린 것을 반복을 했어요. 예,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글은요 5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무려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칼리고 영생 프로젝트라는 걸 연구하고 있어요. 앞으로 인간은 영원히 살 거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과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아, 저것들이 오래 살면 큰일 나. 그래서 100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노아 홍수 때쯤에 이 녀석들이 1000년을 사니까 큰일 났네.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해보라. 내가 120년에 늙어갖고 죽어버려요. 아무리 장기를 바꿔도 뇌는 120년이 되면 죽어버려요. 120년 이상 넘기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안 늦게 하는 것을. 이건 뭘 말하는가? 하나님이 생명과의 길을 막았는데 이제 생명과의 길도 뚫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뉴스나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에 참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이에요. 정말 우리나라는 무슨 이놈의 이단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다 지가 하나님이래. 영원히 안 죽은데. 추수권 이만희도 그러잖아요. 영생교 교주 진짜 죽었어 그래 놓고. 근데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그가,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주님이다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다. 우리나라에 한 100명 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예. 나는 가끔 그 생각이 들어. 그 100사람 정도를 모아놓고 축구 시합을 시키면 어쩔까? 다 하나님이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독도로 다 데리고 가지고 울릉도까지 걸어가 봐라. 예. 여러분요,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무서운 일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테러란 뜻이야. 테러, 공포, 테러, 공포스러운 테러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지구촌 곳곳에 엄청난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정전에 이탈리아 폭죽 소리에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테러 일어나 폭탄 터진 줄 알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무려 1,500명이 다쳤고 3명은 위독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자, 이런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는 참 예수님 곧 오신다. 글쎄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안 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말을 하고 죽었어요. 이 말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네가 만약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 아들, 네가 그리스도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되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내가 구름 타고 올 거거든. 좀 있으면 니들이 볼 거야 그거를. 그랬다 그 말. 그래서 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예수님 죽으면서 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고 내가 구름 타고 올 거다. 천군 천사랑 올 거다. 그랬다 그 말. 여러분요,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북탕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게 갑자기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갑자기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이 돼 있어요. 구약에. 네. 천사들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한 날 제자들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예수님 하늘 올라가니 구름이 가리우고 제가 안 보여. 쳐다보고 있으니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으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네. 안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니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히 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는데
무슨 거짓말만 하네 라고 드디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재림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저보다 좀 이상하다고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결교회 목사예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 우리 교단의 사중복임이에요. 근데 저도 이상하게 재림 설교를 점점 안 해줘. 왜 그런가? 그 이유를 봤더니 이장님 목사란 분이 1993년도에 12월 30일인가 10월 30일인가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까지 정해갖고 막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한번 소용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 오셨죠. 그래서 재림 설교만 하면 꼭 이단 같아.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잘 안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냐. 예수님 이미 왔거든 그 말이에요. 왔어. 네 눈이 안 보여.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 증인이죠. 이미 왔어. 왔는데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도적은 눈에 보이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야. 왔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군대 가지 말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천년왕국인데 무슨 피를 수혈 받어. 그건 아니지. 하고 수혈도 안 해. 왔다는 거야. 기다려다 안 오니까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말하냐면은 본래 며칠날 이장님 목사처럼 며칠날 온다고 거짓말을 했어. 근데 안 왔어. 또 거짓말했어. 또 안 왔어. 또 거짓말했어. 그래도 안 왔어. 그러니까는 하늘 뭐 어디에 왔다. 막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왔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이렇게. 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왔다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참 많다 보니까 점점 우리들이 예수님 안 올란가 보다. 거짓말인가 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이 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할렐루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거나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김을 메고 있다가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 또 군대에서요 아침 기상 나팔이 있어요. 기상 나팔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거야. 천사장 나팔 소리가. 그 소리가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누구야? 나사로야, 무덤에서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후련히 변화해 버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오시는 것은 지옥에서도 보여, 천당에서도 보여, 지구 동쪽에서도 보이고 남쪽에서도 다 보인다고 말이야. 뭐 안 보여? 예. 도둑같이 하는 게 안 보여? 거짓말이야. 성경이 다 본다고 말이야.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루가 산 바위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되었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 말. 땅의 임금들, 높은 사람들, 가진 자들, 돈 많은 자들, 쉽게 말하면 회장님들, 높으신 분들, 돈 많은 분들, 이것들은 다 마귀수아예요. 마귀수아. 하나님 자녀는 아니요. 그것들이 그런다는 거요. 사나 우리에게 무너져서 숨겨라. 구라 우리를 삼켜서 제발 저 주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서리요. 그 말. 여러분,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2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라. 예. 이 고난은 아버지만 있어요. 할렐루야. 자, 누가 성령 충만하면 알까 모를까? 몰라. 40일 금식기를 4000년을 해도 이거는 몰라.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천군 천사가 다 몰라. 아무도 몰라. 어떤 천사 가서 말해줬다? 그 천사가 마귀인가 모르지. 진짜 말했다고 하면. 오직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온다. 그 예수님이 예수님 아니요. 그 마귀요. 예수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도 모르거든. 아버지만 아시거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거야. 근데 그날의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막 하라고 산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멸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워요. 설교는 참 짧아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제가 적어도 3시간 설교를 해야 돼요. 적어도.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참 답답해. 아무튼 예수님 오십니다. 곧 오셔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그럼 제 말이 틀릴까요? 이게 성경적인 믿음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게 참신앙이에요. 그게 참신앙.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리라. 이게 참신앙이다. 아멘. 예수님이 거짓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됐냐면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죽기 전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자, 이 말은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앞으로 20년밖에 못 살아. 예를 들어서 제가 60살인데 80살까지만 살아도 저는 감사하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제가 80까지 살면 기적입니다. 근데 80까지 살면 20년 후에 제가 죽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20년 후에 주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뭐 목사님 100년 후에 죽을지 올지 1000년 후에 죽을지 오실지 모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틀림없이 나 죽기 전까지는 안 올 거예요. 당신 죽을 때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다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 이 말씀이 맞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보라 신랑이로다 할 때 주님을 영접했고 5은 기름을 예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요. 우리는 정말 더욱더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다른 교회가 다 잔다고 여러분까지 자지 마세요. 다른 신자들이 잔다고 나까지 자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제 이런 설교가 있어요. 제목이 목사가 지옥에 떨어지면요. 스펄전 목사님 설교집에 지옥에 갔어. 목사님이. 근데 자기 교인들도 다 왔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왔어. 거기서 뭐 재직을 하고서 예배를 드리고서 전부 다 돌을 들었어. 저 목사놈 새끼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너 이 새끼 죽어라 하고 막 지옥에서 영원히 그 목사님을 쫓아다니는데 때려 죽이려고 지옥에서. 지옥 불도 고통스러운데 막 도망다녀야 되는데 그 목사가 지옥에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두려워요. 자, 예수님 오셨어. 근데 여러분은 다 휴거가 됐어. 나만 안 됐어. 지질이 신앙생활 행편없이 하는 신자고 나만 안 남았어. 제가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 부끄럽지 않으려면. 자, 부끄러운 것으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봅시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을 전부 다 봐요. 1절부터 다 읽고 다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13절부터 17절까지만 잠깐 읽어보세요.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 자.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여자가 누굽니까? 교회자.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용이 마귀가 교회를 핍박합니다. 14절에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휴거되어 버렸다면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 마귀가 지구에 내려오니까 교회는 그때 휴거가 되어버렸어. 휴거가 한 때와 두 때, 반 때, 3년 6개월 동안 교회는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15절에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게 무슨 말이고, 뱀은 아직 교회를 없이 해보려고 엄청나게, 마귀는 교회를 없이 해보려고 엄청난 핍박을 한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무리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해도 이상하게 잘 마귀의 뜻대로 안 됐다. 17절에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이제 교회가 떠나버렸어. 교회가 이제 마귀가 더 이상 건들 수 없는 곳으로 휴거되어 버렸어. 자, 교회가 휴거되어 버렸다. 온 세상 예수 진실로 믿는 교회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시작.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에 섰더라.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요? 휴거가 안 된 그리스도인. 사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도 믿어. 이 사람들은요 성령도 받았던 경험도 있어. 근데 그들이 휴거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았어. 이 남은 자들을 죽이려고 용이 분노해서 내려갔다 하면 내려갔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죠. 자, 계시록 12장 12절 봅시다.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다시 말해 휴거된 신자들은 즐거워하라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주님 오실 때 휴거된 사람은 즐거워하라 말이에요. 시작.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휴거 안 된 너 교회 신자들아 그 말이에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그 마귀가. 성경에는 얼마든지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더 많은 말씀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휴거가 안 된 사람들, 이제부터 대환란을 겪을 것입니다. 엄청난 무시무시한 환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좀 바보 같죠? 맨 기도하고 맨날 새벽기도 나오고 맨 금요일 기도에 나오고 맨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보 같죠? 아니요, 당신이 바보야. 당신이. 우리가 참신앙이 되시기를,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세상은 사랑치 말라고, 이 세상은 사랑하면 하나님과 온수가 된다고.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깨어 있어서 한 영혼도 휴고가 안 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다 공중에 이끌려가 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